20세기 초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성김과 봉사의 사역, 삶을 사셨지요. 목사님의 일화를 읽어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빈민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먹을 것이 없어 몇 끼니씩 계속 굶을 경우 장에 남아있던 변이 차별처럼 굳어지면서 항문에 걸리고요, 배변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환자는요, 의사가 고무장갑, 아주 극한 상을 가면 고무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굳어진 변을 후벼 이렇게 뽑아주지요. 도요히코 목사님 역시 변비로 고통받는 빈민들의 항문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요, 손가락으로는 항문을 뚫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기 입을 갖다 대고요, 차별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 빨아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도요히코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밀접하게, 매우 친근히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지요. 그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세상을 감동하여 울게 만드는 삶, 성령의 열매이지요. 우리는 11주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9개라, 9개의 열매라 9주를 생각했는데요, 11주, 오늘까지 하면 12주가 됩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의 기대하는 마음과 동일하시지요? 네. 오늘은 대답이 크네요. 하여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열매라는 큰 제목의 9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요, 첫 번째 음성은 인생의 존귀함이 절제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에서 결정되는 인생의 존귀함. 두 번째 본문 창세기 39장 7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맨 처음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아버지가 제일 많이 사랑한 여인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거침없이. 이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형들은 자신의 동생을 은 이신당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으며, 요셉은 예굽, 지금의 이집트이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왕을 보좌하는 장군의 집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요셉은 거기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의 집과 재산 전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부인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 젊고 멋있으며 잘생긴 요셉에게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자는 무리한 부탁, 위험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며 여인의 남편이었던 보디발은요, 나라의 일로 바쁩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집을 비울 때가 많았지요. 아직 부인은 젊고 삶은 풍요롭기에 느낄 수 있는 외로움, 고독함, 허전함 이해됩니다. 또 당시 문화가 문란한 그렇고 그런 일들과 그런 사이, 특별히 종과 주인의 어떤 주인과 종의 어떤 그 관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란한 사회였기에 요셉 눈 한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의 여주인과 그런 사이라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절제합니다. 문란한 시대가 말하는 그 내면의 음성을, 속삭이는 그 여주인의 안락한 소리를 못 들은 척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보냈다고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 눈짓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의 손을 잡지 않고 뿌리칩니다. 8절에서 요셉은요, 그 눈짓에 타협하지 않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도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죄인이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나를 위로주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요, 나의 인생과 삶을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절제를 선포했지요. 이로 요셉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 앞에 서게 되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17살에 꿈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지요.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화해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역전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삶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를 아니까, 만일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보낼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 눈짓을 받아들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며칠, 몇 개월, 몇 년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나요? 일이 발각되면서 주인의 아내는 그 집에서 쫓겨나겠지요. 요셉은 죽거나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든지 성질 고약한 다른 주인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절에
꿈꿨던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한없이 뒤로 물러가 기약이 없고요. 아버지와 가족들과의 만남은 글쎄요, 가능할까요? 요셉에게 그때의 그 절제는 인생의 환한과 어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환함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인생의 어둠으로 갈 건가, 그 절제라는 그 도구 앞에, 절제의 순간 앞에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이 환함을 결정하든지 어둠을 결정할 것입니다. 요셉 절제를 통해 밝고 환한 삶이 된 것이지요. 절제는 인생의 존귀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삶도 절제를 통한 존귀한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무너뜨린 나라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끌고 옵니다. 모여옵니다. 끌고 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문화를 가르쳐 나라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보는 지배국 국민들, 우리가 분명히 지배국가인데, 지배를 당하는 국가인데 그 국민도 높은 간직을 올라갈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지배하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적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껏 지배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 왕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명령과 심각한 유혹이 찾아왔지요. 바벨론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한 음식물을 매일 식사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로 먹으라. 여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음식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음식에는요, 왕의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그 음식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식을 먹어서 뭐 상처가 나거나, 이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그 음식을 준 것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너무나 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왕은 이 음식을 먹으며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과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정리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무언의 압력, 무언의 의미가 있었죠. 특별히 다른 신은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니엘 많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힘든 고민했겠지요. 우상이 재물이지만 왕이 준 음식을 먹고 바벨론 사람처럼 출세하며 안정된 삶 살고 싶은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나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 바벨론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평안하고 그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아보자, 이 마음 그 속에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입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먹는 건데, 먹어 사라지는 건데,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그 음식 먹지 않으면 되지. 지금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먹자. 그럴싸한 유혹의 소리가 다니엘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한 손짓이 다니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 이렇게 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맡아 관리하는 신하에게 부탁을 하죠. 앞으로 10일간 왕이 주시는 음식 말고 야채만을 먹겠습니다. 혹시 10일 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모습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아무 말 없이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10일 후 다니엘의 모습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윤인하고 광이 났다고요. 아마도 물광의 피부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피부가 윤인합니다. 광이 납니다. 아름다웠지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박사들보다 10배 더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기에다 다니엘에게 주신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너스.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주어졌습니다. 다른 일반의 바벨론의 박사들이 없는 것,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진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최고 위의 자리를 지키며 나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지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신하들이나 권력가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숙청되는데 다니엘은 더욱 자리가 견고해지며 그의 이치가 탄탄해졌지요. 무려 60년간. 저는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며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과 바벨론의 사람처럼 살라는 그럴싸한 유혹의 소리 앞에서 그만, 정지, 안돼, 그 안돼를 외치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채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을 정한 절제. 뜻을 정한 절제가 이 일을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반면에 삼손은요, 사사행 삼손은 절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삼손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삼손의 출생 자체가 주님의 인도와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지시로 아이가 임신됩니다.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주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제단을 쌓거나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습니다. 맨손으로. 아무런 무기나 아무런 도구가 없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잡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대적 1000명을 상대하여 제압했지요. 한 번은요, 목이 말라, 하나님 목말라요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 땅에 우묵한 곳을 분수처럼이 확 터뜨려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목의 가랑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을 쫓는, 절제할 줄 모르는, 절제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인을 쫓아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고요, 여인을 쫓아 암살을 당할 뻔했으며 끝내는 여인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여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의 비밀을 싹 말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통해 머리카락이 다 밀리지요. 대적에 잡혀 두 눈을 꼽히고 쇠고랑에 묶인 채 방아를 돌리다가 우상에 신전에서 죽는 비참한 인생, 부끄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와 제일의 능력,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삼손이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비참함과 가장 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일의 열매, 사역의 결과, 삶의 능력, 인생의 경쟁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존귀함이 절제에서 나오며, 절제가 인생의 존귀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제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요, 우리 인생은 양파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파와 같은 우리의 인생. 뭘까요? 이제는 안 보고도 하시네요. 양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아주 유명한 것, 꼭 먹어야 되는 것, 그 한 가지 중에 제일 양파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농협 직원 같네요, 제가. 중국의 기름기가 많은 요리에는 양파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짜장면 드시면 뭐가 있죠? 양파 있습니다. 탕수육, 그 국물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파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에도 거의 이것을 넣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양파를 먹으며 피라미드를 완성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이지요.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양파 주문은 080 땡땡땡땡. 그런데요, 양파의 특징은 뭘까요? 이렇게 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 하나를 까면요, 다른 껍질이 나와요. 또 까면 또 나와요. 계속 까면 결국은 양파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양파는 껍질을 까면 계속 까면 껍질이 다른 껍질이 나오지만, 그러다가 한참을 까다 보면 양파의 껍질은 사라지면서 양파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견고하게 시작할 줄 몰라도 한 커플 벗겨내면 바닥이 납니다. 그 바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바닥이 딱 치면, 바닥이 나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겐 매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더 이상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며 향긋한 냄새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절제이지요. 절제하면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름과 상관없이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요. 코도 뾰족하고요, 입도 얼마나 동그랗게 잘 그렸는지 동그랍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 예쁨이 추함으로 바뀝니다. 절제하면 매력이 생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한번 참아시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의 그 능력이 절제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힘해집니다. 가까이 오기 싫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절제하면 힘이 생기고요,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방전. 저녁에 자동차에 시동을 끄고 라이트를 안 꺼서 불이 켜 있었습니다. 밤새 불이 켜 있었는데 아침에 내려 시동을 켜려 했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왜죠? 밤새 방전이 됐거든요.
절제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꼭 사용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힘과 경쟁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방전된다는 것이지요.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는 마음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세상과 함께하려는 마음을 절제해야 하죠.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쏠리려는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면서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주일 아침마다 챙기는 등산 도구와 낚시 도구와 오락과 세상의 재미를 쫓으려는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 삶의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지는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의 사라쿠사 거리에는요,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요, 이 동상을 보고 처음에는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보고는요,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동상의 모습은요, 왜 웃냐면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저하고는 반대네요. 대머리인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 이런 글귀가 그 동상 밑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남에게서 빼앗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않으며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승리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 가방 속에 넣으십시오. 스마트폰과 공부 절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뭘 해보겠다고요? 다른 거 하세요. 공부하지 말고. 내 인생을 개척해보겠다고요? 그 꿈 깨세요.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 가방 속에 넣고 공부하는 책에 집중하십시오.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식사하면서 쉬는 시간에 전원 켜 스마트폰 확인해야 합니다. 어른들은요, 텔레비전에 전원을 끄고 성경 앞에 머무르십시오. 곧 성경을 읽고 싶으나 읽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질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볼 수 있을 때 성경 앞에 자꾸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일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물질의 소유, 얼마만큼 소유할 건가? 물질의 소유, 돈의 사용, 나의 감정,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술과 담배, 도박을